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무시무시하죠? 그 무시무시한 마지막 때가 이제 곧 올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민중신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한참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던 때 1980년대 그 전후로 민중신학, 해외에서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뭐 비슷한 유형의 신학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인성만을 주로 많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하고 그 인간 예수를 자주 이야기하는 건 왜 그러냐면 민중들과 함께 하시는 어렵고 힘겨운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인간 예수에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신적 예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성까지도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결국 그 신학은 오늘날 사라져 버렸죠. 그냥 신학의 한 부류 역사로 그냥 공부를 잠깐 할 뿐이지 아마 지금 신학생들은 어쩌면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절대자로서 고백을 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단순히 구세주 정도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또 그냥 세상의 성인들 가운데 한 분으로 그렇게 치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9장 6절 7절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11절에서 먼저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은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등으로 묘사된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충신과 진실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신적 속성에 근거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충성스러움과 진실함은 이건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둘을 동시에 실행하심으로써 자신이 친히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받은 바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진실함에 입각하여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의 신용을 위해 거짓을 꾸밀 때가 많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과 진실이 함께. 예수님은 충성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성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으며 실제로 천지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그런 사실들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이 점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확연하게 다른 점입니다. 충성과 진실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우리들의 신앙과 헌신의 자세여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충신과 진실, 이 마음가짐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헌신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고 말씀해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는 예수께서 공의로우신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문도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신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공의의 측면보다는 사실 사랑의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해서 보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과,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에 심판과 관련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사랑보다는 공의의 속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되었다고 해서 사랑의 속성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의가 언급될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에도 공의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분명한 기준을 세웠어요. 기준. 저는 기준을 무너뜨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기준은 지키자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세웠어요. 어떤 기준을 세웠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기준이고 공의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이 기본으로 깔린 상태에서 공의의 기준을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날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공의에 합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12절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나오죠.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1장 14절에서도 이 모습이 묘사되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기도할 때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표현을 쓸 때는 주로 어떤 때, 우리를 좀 돌봐주시기를 바랄 때, 그렇죠? 그 형편과 처지, 우리 각 개인과 교회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 돌봐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전지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다우신 거죠. 본문에서는 심판을 함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일거수일투족 그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의 악함과 선함을 구분하시고 또한 알고 계심을 보여주는 의미에서의 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불꽃 같은 눈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전지성에 대해 요한복음 2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묘사를 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다시 말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그 귀를 우리의 입에 대고 계신 듯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해요. 마음속에 있는 게 결국은 툭툭 쏟아놓는 거거든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 요즘은 카톡이라는 것을 통해 그런 것들을 들어보고 읽어보면 알잖아요. 이 인간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목사도 다 아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알고 계셔요. 네 번째로 말하는 것은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과 이름 쓴 것이 있다. 여기 면류관은 본래 왕들이 쓰는 것으로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라는 사실은 그 뒤에도 말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로 만왕의 왕으로 모든 영광을 지니고 계신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그렇게만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을 쓰셨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2장 10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했잖아요. 우리도 결국 면류관을 받을 신앙으로 열심히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진실과 충성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면류관 받고자.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되죠. 내가 받은 면류관을 어떻게?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리는, 우린 그걸 사모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 그걸 사모해요. 어떤 면류관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 천국에서조차 우리는 그 면류관을 내가 쓰고 자랑스럽게 여길 게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리는,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또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받은 그 면류관을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리니,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는 게 뭐예요? 이름 쓴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과 구별되는 우리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들이죠. 다른 면류관들, 우리가 내어드린 면류관들하고는 구분되는 하나님 되심, 그것을 나타내는 그 주님의 이름이 써 있는 면류관이 우리 주님의 머리에 씌워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수님의 신적 속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그 이름 쓴 것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취하신 영광뿐 아니라 본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신성은 우둔한 인간들의 지혜로,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목사가 열심으로 풀어 전한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신적 속성의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되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겸손이 하나님 앞에 갖는 최선의 진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꼽고 있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피 흘리시는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보혈의 피가 가득 묻은 그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피를 뿌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주로서의 옷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앞뒤에서 수없이 말씀하는 대로 피를 뿌리는 거죠. 심판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1절 이하에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라는 사실은 세상을 향한 그의 심판으로 인해 그의 대적들이 멸망당함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후반부의 내용들이 아주 처절하고 철저하게 그 죽은 자들의 살을 새들이 다 먹어버린다고 말할 정도의 철저한 심판을 말해. 대적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흩뿌려질 정도로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완전한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고 영원토록 대적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피 뿌린 옷의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금 목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구원받을 인생들에게는 주님의 보혈의 말씀이 되겠지만 심판받을 인생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말하거나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쏟아지는 순간 기준이 되니까 어떤 핏뿌림이 되느냐,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받는 은혜의 핏뿌림이 되느냐, 아니면 심판의 핏뿌림을 선언하는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하고 지나치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죄를 찌르고 악을 도려내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개 오늘 함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회개 오늘 함으로 우리의 죄를 도려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낸다고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휘둘려질 때 그로 인해 흘리는 피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은혜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가 지니신 이 신성과 영광은 어느 누구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신성을 지니지 않은 인간으로만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신성 모독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같은 정도로 격화시켜서 생각하는 것도 신성 모독의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마땅히 돌려드려야 됩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이 마음 놓치지 말아요. 천상 예배의 으뜸 주관자요 신랑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께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충신과 진실로 행하는 우리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때 인간 예수로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부활에 이 분명한 사랑과 공의의 기준을 우뚝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날마다 때마다 충신과 진실로 행해야 할 그 예배와 헌신에 있어서 불충과 거짓으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곧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무리를 하며 다그쳐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 주님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다음 주로 마무리하고 또 다시 창세기로부터 주의 말씀들을 상고하며 또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주의 말씀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들은 바 주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행하는 충신과 진실의 신부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한숨 나도록 살지 말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진실하게 잘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 제대로 잘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복된 주일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충전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주일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제 깨닫고 들은 말씀대로 내일 주일에 충전된 그 은혜로 이제 8월의 마지막 한 주간도 열심 있게 좋았더라라고 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잘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주에도 의뢰해야 할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관심과 사랑에 집중하며 믿음의 기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새벽 용사들 꼭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